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스파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기어 그 남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니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않으면 내가 그것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내의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당한 자인 연구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내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오늘은 거룩해야 승리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이 교회가 1년 되는 날, 창립 1년, 작년 7월 16일 날 했는데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참 힘들 가운데서 목회는 재밌게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창립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오신다는 분들이 안 오고 또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딱 한 달만 나오겠다고 약속한 친구는 딱 한 달만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청년은 계속해서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청년도 마찬가지로 여자하고 사귀어야 되겠다 하면서 큰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또 이제 부교육자로 있던 분이 참 열심으로 해주었습니다. 부부간에 오셔서 참 헌신적으로 해줬는데 좀 많이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만두시고 이제 순전히 우리 가족만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길래 집사 때는 전도도 많이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게 만들고 우리 가정이 모든 것에 헌신 봉사했는데 내가 막상 이렇게 설립을 하고 교회 목사로서 생활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부족해서 그랬지 않았을까는 혼자의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나의 부족으로 나의 모든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7교회를 보낸 편지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고 책망만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대림 새생명교회가 사도교회처럼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혼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대림 새생명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1절 중간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사대교회에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제는 너는 깨어
그 남은 발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죽게 된 거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교회였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라, 빈 깡통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고 믿음의 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전도도 해보고 평소에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내 삶을 헌신적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1년 동안 한 번도 벌어주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칭찬은 없이 책망만 했을까? 이 이유는 사대교회는 영적 착각병, 영적 교만병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생각으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도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착각하지 마라고 경고했습니다. 교만한 생각을 어째 버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대교회가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은 7영과 영광 7배를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안다며 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림 새생명교회를 진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7영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절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같이 났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을 안전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고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면 7영은 구약 스가랴 3장 9절에서 예언한 7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긴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영은 죄악을 제거하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7영은 사물과 심령을 통찰하면서 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처방은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깨었다는 말은 정신 차리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알라고 합니다.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듣고 지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이 없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된 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지만 기름을 조금 준비한 그 5 처녀는 어쨌습니까? 들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름을 많이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방에 주신 것이 뭐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대교회 모든 사람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 남아 있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교회가 사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소수의 거룩한 자들처럼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교회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함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산수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반석 위에 집은 집과 모루 위에 집은 2가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떻습니까? 집이 무너지고 집안이 약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튼튼한 집을 지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활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삼아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행운과 믿음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었으니까 우리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경험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누군가? 세상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인가?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신 그 옷, 깨끗한 옷을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에게 진짜 천국은 그리스도가 주신 흰 옷을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기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사는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천사 앞에서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뭐이든지 잘한다. 내 아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면 어쩌습니까?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자랑하고 우리 딸 자랑하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우리 주님이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천사들 앞에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기만 하면 죄를 씻고 병을 고치고 영육간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주님의 거룩탕에 들어가서 매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주님 앞에 자랑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있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마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만 빼놓고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 시험을 하면 넘어질 것이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탄들은 어쨌습니까? 그 욥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도 죽고 재물과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더니 나중에 어쨌습니까? 모든 재산의 배를 그 자식들 10명을 다시 또 주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대림 선생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대림 선생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세 치말에 꽃기로라는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